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주님, 심히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어 주시옵시고 정말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가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노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유혹이 오고 미혹이 왔을 때에 무너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실패를 겪습니다. 좌절을 겪고 무너짐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께서는 그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영혼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며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실패가 어려움을 오더라도 내가 또 죄를 범죄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회개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여기서의 비자는 여종입니다. 하녀.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67절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사탄은 시험합니다. 마귀 사탄을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고 하거든요. 항상 시험하고 유혹하는 존재가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요동하게 만들고 흔들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하고 흔들 때에 우리가 그 속에 말씀을 담아두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육신을 가진 인간은 무너지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요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연약한 잘 무너지는 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탐심에도 잘 무너지고, 돈 욕심에 잘 무너지고, 세상 것에 잘 무너지고. 요즘에 어떤 시험이 여러분들을 잘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참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옛날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되게 젊습니다. 예.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제가 학생의 사역을 오래 했는데 제일 전환점이 이 스마트폰이었거든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신앙을 갖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항상 죄를 짓는 게 눈앞에 있잖아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없으면 죄를 안 짓는데, 쟤는 어릴 때 만화 영화 보려고 부모님 눈치 보면서 얼마나 어떻게든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너 손에 항상 들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나를 안 보면 나는 휴대폰을 보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쉬려고 하면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 그래도 종이에 좀 적어가지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보는, 나를 시험하는 게 항상 내 곁에 있습니다. 사람은 내 곁에 있다가도 없는데 이거는 항상 내 곁에 있어요. 그래서 참 잘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의 시험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곁에 있고 우리를 흔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각자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네가 싫어하는 음식이 어디 있냐고, 제가 뭘 먹고 이거 너무 맛있다고, 저는 정말 맛있어서 얘기하는데 네가 맛없는 게 어딨냐고 이렇게 했던 게 생각나는데, 이거에 비유하면 정말 잘 짓는 죄가 많이 있어요. 각자의 연약한 부분들, 각자의 어려운 부분들, 별것도 아닌데, 남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내한테는 아니거든요. 내한테는 너무 유혹이 심해지고 내한테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 마음 사람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아니냐 얘기합니다. 그리고 68절 말씀에 베드로가 부인하죠.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 옆에 늘 함께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고 큰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스승이 끌려간다는 것이 그 충격이었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갑니다. 이 죄는요, 한 번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수도하겠지. 수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할 때까지,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죄는 끝까지 나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릅니다. 작은 죄 하나가 그것이 시작되면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나를 따라오면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그러니까 이 비자가, 이 여종이 한 번 유혹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베드로를 계속 따라오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그 당이었잖아. 너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내가 봤어.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씻어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리치지 않으면 항상 나를 괴롭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69절에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무너질 때까지, 베드로를 완전 끝장낼 때까지 끝까지 죄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유혹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표시해 두시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죄는 작은 죄로 시작해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짓는 그 작은 죄 하나가, 계속되어 짓는 그 작은 죄 하나가 나를 끝까지 따라오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고집, 나의 그냥 생각과 이론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죄는요, 자그마한 덩어리가 왜 눈덩이 굴리면 커진다잖아요. 저는 굴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죄는 계속 커집니다. 이 작은 죄 하나 무시하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종이 베드로를 따라오면서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한 번 짓는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죄가 시작되는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죄는 계속 나에게 덤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물리치고 사탄아 떠나가라 하고, 우리가 안 좋은 생각이 하나 들어오면 그 생각이 하루 종일 계속 내 머리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나를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사탄아 떠나가라 하며 그 생각, 그 악한 생각, 그 안 좋은 죄의 유혹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부인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궁금했던 게 베드로는 왜 따라왔을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옵니다. 처음엔 참 왜 끝까지 따라와서 이 힘든고 고통스러운 걸 겪는지, 어떤 마음으로 따라왔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자기가 예수님을 구해주려고 따라왔을까? 어떤 마음으로 따라왔을까?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행한 이적 능력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다시 이겨내고 정말 12영이 더 되는 그 천사를 부려서 다 무찌르고 나올까, 그걸 기대했을까? 되게 궁금합니다. 지금도 궁금하고 왜 따라왔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저는 이 말씀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님을 우리가 왜 따라다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높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그럼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바꾸어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그냥 내가 물질의 복을 얻어서 내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갚을 길 없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왜 믿는지 자기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7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제가 점점 심해지니까, 악해지니까, 악은 점점점 악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 합니까? 부인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저주합니다. 자신이 믿은 그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그 맹세했던 그 말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저주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이게 악이라는 거죠. 제가 그냥 나와서 단순히 난 예수님 안 믿어요 이게 아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 믿었더니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런 마음이 한 번씩 올라오진 않겠죠, 그죠?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안 되노? 똑같습니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그렇죠? 예수 믿었더만 더 힘드네. 그게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내뱉기 위해서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부인합니까? 거짓말이라는 죄 때문에 부인한다고 합니다. 이 단순한 거짓말이라는 그 죄 때문에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단은 거짓말이거든요. 거짓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 마귀, 너희 아비 마귀를 정의할 때 맨 마지막에 저는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죄악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7가지 죄악을 늘 씻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죄가 내게 자리 잡아 있는지, 어떤 생각이 나의 안에 있는지 그것을 살피며, 그것이 악한 생각이고 거짓된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나를 흔들려고 해요. 작은 죄로, 헛된 생각으로, 거짓된 생각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7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7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고 생각하고 울었더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고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저는 이 72절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생각되어 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애통이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 번 부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애통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우리가 강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뭐하러 십자가를 지면서 피를 흘립니까? 그때 구원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제사법이라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너무 안 되니까 다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고 생각하고 울었더라. 말씀이 기억되면요, 그 말씀을 생각해서 애통하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지만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믿기 위해 기도하며 그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하여지고, 나의 힘으로 거짓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힘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말씀을 담아 두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자신이 연약한 그 죄를, 나를 쉽게 무너뜨리는 그 죄를 경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두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우리도 더 연약하고 더 미련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죄가 문제가 아니고 회개치 아니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사오니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시간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자의 무너지는 죄악을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